오래들 기다리셔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다 찾으세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교포들 모양 외국에 사는 뭐 미국 교포, 뭐 제일 교포 하듯이 아수르의 막 포로가 됐을 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외국에 가서 정착했던 그들이 이제 말도 달라집니다. 그들이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를. 그래서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그들은 명절이 되면 오순절, 유월절 이런 명절에는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의 문명이 같아서, 문화가 같아서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왔다가 막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이들도 이제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원망이 생겼는데,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막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2절 보세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정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오늘날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본질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뭐에 빠졌어요? 공개에 빠져. 공개는 이제 음식 나눠 먹는 거예요. 막 음식 나눠 먹고 교제하고 이런 쪽으로 더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도들이 보니까 이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예. 교회의 본질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 생명, 빛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이 간 것이 없고 막 밥해 먹고 막 아주 교제하고 이런 쪽으로 막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서 사도들이 이제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영혼에 힘이 나는 걸 느끼시죠? 세상 TV는 아무리 들어도 힘이 나기는커녕 잘못된 뉴스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힘이 빠져요. 빠져.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잔인하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들을 살까, 이런 생각에만 힘이 빠지고 우리 자손들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정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슬픔을 거둬주시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약속들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세상에 알 수 없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정말 무리로도 걸을 수 있는, 자연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요 알 수 없는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말씀이 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두움이 또 내 생각 속에서 어두움이 스르르 무너지고, 마치 우리 먼저 구성전에서 들어가면 불 안 켜면 얼마나 깜깜해요. 깜깜한데 스위치 딱 올리면 환해지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득 차면요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귀신 쫓고 뭐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매일 하지 않아도 빛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가득 차면 어두움의 세력들은 그냥 비실비실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서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 같다는 거죠. 마치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어항 주인이 때 되면 밥도 넣어주고 때 되면 물도 갈아주고, 그렇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만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악한 것들이 나를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혹시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도 인생을 운행하고 계십니까?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한번 인생을 어떻게 해봐야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공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유쾌한지 정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는 누가 예수님을 떠나라고 별 위협을 다해도 그 당시에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교회 세우지 말라,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어떤 방해를 해도 마이 웨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이 길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교통사고 살짝 났다고 얘기했죠. 어떤 남자가 손을 뭐 백미러도 했다고 경찰 부르고 보험회사 부르고 저기 그 겨루집사님 내리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창피스러워서 저는 그냥 차 속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핸들 붙들고 막 기도만 했어요. 그러더니 경찰이랑 뭐 보험회사 직원들이랑 밖에서 뭐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저 사람이 손을 갖다 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조용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서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에 이제 다시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고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제 생각에 여기다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냥 보험으로 처리를 하든지 합의를 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빨리 이거를 하고 잊어버려야겠다 해갖고 보험회사 직원한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CCTV 보려면 경찰서 가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끝냅시다. 제가 병원비 좀 해드릴게요. 많이 아프세요? 했더니 뜻밖의 이틀 만에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뜻밖의 저 안 아프거든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서 뭘 경찰서 가요. 그냥 끝내요. 그러시길래 그래요. 잘 됐어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했더니 필요 없어요. 안 아파요. 그래서 유쾌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제게 다가오는 뭐 정말 눈 뜨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하면 정말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 주인이 다 공급해 주듯이 큰 일 작은 일 우리 집 냉장고 속까지 다 후원해 주시는 걸 정말 느끼거든요. 함께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늘로부터 이룰 것이다. 우리 인생이 유쾌해지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방해와 악한 영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써요. 오늘도 그냥 많이 넘어졌네. 그 막 방해에 다들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입을 옷이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별 핑계들을 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틈을 주면은 이 자리를 내주는 거거든요. 이 어두움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유쾌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눈 뜨면 어려운 일이 어제도 생겼는데 오늘 또 새 일이 생겼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며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오히려 그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음식 나눠 먹는 일이 교회의 주된 일이 아니고 과부들 돕고 구제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서 뭐 노숙자 밥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에다가 너무 치중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그 일도 해야 되죠. 예,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그 깊이와 아주 주된 역할은 조금 말씀을 제쳐놓고 본문에 한 것처럼 그거보다 오히려 막 노숙자들 밥 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더 치중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구제하는 사람들 많죠. 기부도 많이 하고. 근데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사회구원을 한다고 그래요. 사회구원. 이래가지고 막 노동자 막 이런 사람들 속에 침투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해갖고 그것이 또 교회의 할 일인 것처럼 사회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하고 조금 많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막 이북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데모하는 일에 막 앞장서서 하고 이런 교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교회들이 이름은 그냥 은혜교회, 소망교회 이러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나누는 일에 하는 것이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인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물론 교회도 청소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집사라는 것이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일할 분들을 이제 뽑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예, 이렇게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로까지 택해서 7사도 7 집사를 지금 세우게 되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은 다 헬라파예요. 이게 헬라어래요. 헬라어 이 이름들이. 그래서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집사로 많이 채택이 됐는데 그중에 끝에 나오는 니골라는 마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탈락이 됐던 것처럼 이 니골라도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니골라당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어디나 탈락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니골라처럼. 절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이 예언돼 있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예언이 돼 있지만 내 가정에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니골라 같은 자가 나오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기도와 간구로 내 자손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들을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해서 그것을 이제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뽑는 집사들은 서리 집사, 1년짜리 집사들이고 이제 또 이제 침례교에서는 안수해서 평생 집사라는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흥왕한 역사가,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게 이게 진짜 교회에서 바랄 수 있는 부흥이죠. 사람만 많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구까지?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핍박하던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는 무슨 도일까요? 도. 길도자인데 무슨 도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에 이제 복종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죠. 18절에 보니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은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네 이러죠. 그죠? 우리가 막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은 송집사님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며. 예. 아니 교회는 왜 가? 막 그런다면서. 그들은 도저히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도 돼요. 조금 껐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한 짓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정말 딱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가는 길이 달라지잖아요. 너와 나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그때에 나를 천군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과 모욕과 채찍질과 피 흘리심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분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예상했을 때 이 잔을 내가 그냥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고통의 극치였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죽기까지. 예, 이 땅에서 최고의 고통까지 그분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거죠.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가 원죄죠. 그게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 사망을 담당할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뭐 말로 그냥 아니 난 하나님이니까 있는 것도 없다고 쳐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법대로 그대로 이루어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인간에게 온 이 108번뇌 속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그 사망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한번 개가 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개로 한번 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바퀴벌레가 돼서 그것보다 더하죠. 하나님이 정말 먹고 싸고 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는 그렇게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그 길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 낮춰주신 거예요. 높고 높은 곳에서 최대한 낮게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최대한 낮아지셔서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최대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셨다면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김 목사님은 그거를 죽기까지라고 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죽기까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에 예수님의 그 최선을 다한 그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완성했지만 그 남은 일을 이제 남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주님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는 것입니다. 합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아니네 거기 아니네 잘못됐네. 네, 한번 읽읍시다. 거기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사용했으면 훨씬 일이 쉽게 해결됐을 거예요. 빨리빨리 막 자는데 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칼 들고 와서 천사들이 막 하면은 다 두 손 들고 예수 믿겠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친지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얼마나 전도하려면 마귀 귀신이 방해를 합니까? 못 오게 하려고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외침이 나오도록 정말 죽기까지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모욕도 당하고 전도하다가 모욕도 당하고 속도 상하고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런 고난도 당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러할 때 우리 상이 커요. 크고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히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항 속에서 주인이 다 길러주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전도자에게
이 나머지 모든 것 너희 필요한 이 땅의 것은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자, 그래서 이제 7집사를 세우고 안수하고 이제 십자가의 도에 이제 제사장들까지 합세했어요. 8절 8절 보세요. 시작. 이제 누가 등장해요?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인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최고냐 장로가 최고냐 그거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데 스데반을 아주 귀하고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마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막 무리를 걷는 듯한 이런 막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9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응? 지금 율법을 잘 지켜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율법사들이 감당 못하는 지혜로 이 논쟁을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 우리가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은 율법만 지키면은 의로워진다고 얘기했는데 이 스데반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율법 갖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또 잡아가요. 이제 스데반도 잡아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이 성전을 헐라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했고 스데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도다.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믿음이 우리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이 스데반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언약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장악했던 이 종교의 그 당시에 지도자급 자기들의 그 자리를 내어줄 수가, 웬 이단 괴수가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막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단이 와갖고 저 스데반은 그 이단의 제자인데 말이야.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도다 하고 이제 논쟁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또 스데반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성전을 헐고 이제 새 언약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새 법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2장 19절. 그 바로 앞에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성산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와서는 천막으로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양과 소를 잡고 해가지고 또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의례를 그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 이름이 너희가 모셔놨던 성전에 마셨던 그 이름이 본체가 오셨다. 그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9장 보니까 9절 시작.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삼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율법까지는 성막 가지고는 온전하지가 않다. 예, 그거 갖고는 온전하지가 않아. 그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복음이 와서 개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와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자기 피로. 이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짐승의 피로 해왔던 피제사는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셔서 흘리신 그 피가 단번에 그 제사를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장 또 보세요.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죄사함을 받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께로 날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또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어서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기는 찾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몰라요. 17장 네, 17장 22절부터 봅시다. 17장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아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인간은 종교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할머니들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신이 있을 것이다 해갖고 부뚜막에다 물 떠놓고 빌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고 선앙당에다가 돌 던지며 빌고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도 그러했대.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신이 있기는
아는 그 종교 시험이 있구나. 그런데 진짜 예수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을 얘기해 주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미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진 걸 봤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고사 지낼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손이 발대도록 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고사 지내던 습성들이 있어서 막 빌면서 기도는 잘하는데,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인도 사람들은 소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막 나무에다가 막 뭐 이런 막 뭐 저거 기도문 적어 갖고 해가지고 그 신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는데, 예수를 통하지 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바로 예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전도가 뭡니까? 네가 만나기 원하는 그 신이 바로, 그 신을 만나는 길이 예수 이름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고사 지내놓고 손이 발대로 빌고 돼지머리 비싼 거 사다 놓고 돈 꽂아 놓고 막 무당 구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고사 지내고 아무리 해도 예수 이름이 빠진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하여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몰라서,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죠?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다 찾기는 찾는데 예수 이름을 통하는 그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사로 알려준 거예요. 예수 이름은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만 정말 내가 만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정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두 주인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예수가 주인 된 거죠.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말로만 해서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다 해결해요. 주인이. 예, 종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인이 다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떤 마음으로 이루셨는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호세아를 보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저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그래요. 고멜은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였거든요.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저작거리에서 술 마시고 막 그런 여자였어. 소문난 바람둥이.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섭리가 있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하고 결혼을 해갖고 엄청 속을 썼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속색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부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봤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했다가 교회와는 멀어지고 막 이런 삶을 말하는 거를 고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탕한 여인, 뭐 음란한 여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한다는 것은 요 잠깐 이거 보고 합시다. 호세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거는 어떤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세상을 좋아하는 거를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다. 그럼 우리는 뭐 남성, 여성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간음하는 거를. 그런데 성경에서 간음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꾸 다른 거 바라보는 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곁눈질하는 거.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 거의 다 그렇지 뭐. 거의 다 그래요. 육신이 급하지.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좋은 데 가야지, 여행도 가야지, 온통 그런데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멜이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로 갑니다. 조금 읽고 마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1장 2절.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아내? 세상과 벗된 아내, 음란해 막 나가서 세상을 좋아하고 막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룩하지 않고 막 사치하고 남자들하고 놀러다니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자식도 음란한 자식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던 걸 고멜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2장 5절 시작.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고멜은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너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쁨과 내 술들을 그래서 자꾸 연애하는 집을 찾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내 인생을 자꾸 막으셔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막 가면요, 이상하네, 교회 다니니까 일이 또 꼬이네.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거거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뭘로 막았어요? 가시밭길로 막으시기도 해요. 그리고 담을 싸서 넘어가지 못하게, 이 교회 담 넘어 못 가게,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자꾸 일이 꼬여. 하나님 떠나니까 일이 안 돼. 이거 이상하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가시로 막고 징계하시고 돌아오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갔던 탕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아올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먹을 게 풍성한데 나는 이제 돼지 먹는 열매도 안 주네. 돼지 그 먹는 양식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안 주네. 나는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막으시기도 해요.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가서 그 고멜 또 찾아와라. 저기 어디 저작거리에 있을 테니까 또 좋아하는 남자들 만나가 거기서 술 먹고 있는데 그 여인을 그래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교회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냥 인간 같아서는 아유 그냥 버려 끊어 버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불러와 해갖고 호세아가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고멜을 데려오는 거예요.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제 값을 주고 빚졌어요. 또 가서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빚지죠. 세상에 막 돌아다니려면은 빚진다고요. 꼭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냥 다니나요? 막 남자들 뭐 사주고 그러대. 그렇게 돌아다니려면 그러니까 빚까지 지니까 이 호세아가 빚까지 갚아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슨 사망 아주 108번뇌 고뇌의 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값을 주셨어요. 값을 당신 피로 당신 살을 찢어서 노예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예수님을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4장 10절 또 보세요. 4장 10절 시작.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하나님 떠나면요 절대 좋은 일이 없어요. 먹어도 배도 안 불러.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뚫린 전대 모양 아무리 벌어다 넣어도 모자라. 이런 일이 왜 그러냐면은 그가 하나님 쫓기를 그쳤기 때문이다. 10절 또 보세요. 10절 그 밑에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오로지 단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쫓아야지 이게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세상으로 눈 돌리고 다른 데 신경 쓰고 하나님께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 성수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 자꾸 안 하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랬을 때 바벨론에다가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예 주일 성수 못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아주 노예가 돼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없어. 너 주일 성수 하기 싫으냐? 그냥 일만 해. 그러면 일주일에 일만 해. 또 그들이 11조도 안 했어요. 그때 11조도 안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들 했을 때 아예 11조 할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진탕 일만 하고 삭도 못 받으니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주일에는 내 몸을 편히 쉬게도 하고 11조는 점점 많아져서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넘치는 복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계명을 떠나면은 아예 그런 삶을 할 수도 없는 이제 병들어서 교회도 못 오는 형편이 된다니까요. 정말 있을 때 지키라고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 계명 잘 지켜서 이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런 환경이 되지 말아야 돼요.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예,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거든요. 영생은 뭐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가는데 알아야 믿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11장 보세요. 11장 4절. 11장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도더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고멜처럼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교회에서 목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끌어다 놓으면 또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줄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자꾸 그래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세요.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죄 안 범한 사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은 사망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 영창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3장 23절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풍성하셔서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이제 돼지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열심이 벌레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신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죄인이 천국 가요? 못 가죠. 죄인은 못 갑니다.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엄청 졌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 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왜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되냐?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7장 7장 (17장인가) 율법으로 17장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느니라.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네.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느니라. 5장, 6장, 7장.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17절 거꾸로, 제가 거꾸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온 것이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쭉 보면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당시에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21절부터 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불에 들어간다. 노하기만 해도 살인한 죄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율법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살인만 안 하면은 의롭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노하기만 해도, 이 막 화를 내기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했다.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또 가보면은 27절에 또 보면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마음으로 저 남자 멋있다, 안 그래 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 여자 멋있다 하고 어떤 그런 마음 가진 것도 이미 너는 간음한 것이다. 율법은 진짜 간음만 안 하면 돼요. 그거는 걸리지 않아요. 의롭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는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은 37절 시작. 38,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이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너 한 대 때렸으면 나도 너 한 대 때려야 되겠어. 네가 나한테 욕했어? 나도 욕할 수 있거든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거거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같이 가줄게. 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얼마를 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얼마를 원하는 자에게 절대 난 지금 돈이 없어요 거절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살인만 안 하면 돼, 간음만 안 하면 돼, 이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고서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 낮게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십자가의 도로 영생을 얻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정말 유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 제자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우리는 약속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사 드리면서 손 빌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아는 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리 자녀의 일, 교회의 일,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 우리 예수의 삶 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모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로디올로칸달로와세리아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모두 예수께로 돌아와 우리 자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여 로디올로카디오로 아버지로 락칸디오로 아버지로 디올로카 월라디오로 선더디올레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하시고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영혼이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정말 예수 이름 앞에 정말 나무를 꿇고 정말 모든 방해를 들고 정말 주 앞에 나오는 정말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화목재교회 정말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예배를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예배의 신앙을 정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그 예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방해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배를 정말까지 정말 지키고 정말 주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그 예배 하나님 오늘 정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예수를 정말 주여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나가라고 예배를 나가라 우리 정말 예배를 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나가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를 정말 우리 정말 모두 세방에를 정말 하나님 오세게 정말 없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왕이와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우리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마의 몸하여 오직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이 한 시간에 저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원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저마 응원하여 이 예배 가운데 저마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마 하나님의 열망이 충만하여 저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는 여호와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정말 방해하라 가정들이 정말 야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정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두 방해하라 가정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원수의 모든 해방과 모든 방해가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예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몰라요? 해봐.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아멘 아멘.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아버지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멘.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찾아와 주시어서 네 죄를 다 사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의롭다 아버지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나온 귀한 영혼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 목숨 다하여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되어 그 손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내 목숨 다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충성된 일꾼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아버지 구성전이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섭 집사님과 보영 집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자손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처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자손들이 다 달려나와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 아버지 아름다운 자손들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송한순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집사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요한 귀한 아들이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달려오게 하셔서 요나와 같이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받으리라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한 것을 아버지 얻은 줄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가정 하나님의 행복과 아버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거룩한 일꾼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자여 후계자여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스데반과 같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달려나온 복된 발걸음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커지는 귀한 시간 되어 온 가족이 우리 동현 자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달려나와 이 구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귀한 자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경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였사오니 응답하시고 받으리라 약속하신 예수 이름의 응답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온 가족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명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슬기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명래 집사님 강건하여 더 기도하여 아버지 온 친척과 자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곳에 선한 목자교를 세우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로 양육하여 주셨사오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되어 진리로 자유하여 아버지 자연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아버지 하늘을 버리시고 아버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돈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